저희들이 평소에 잘 입에 담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또 귀신에 붙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고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의 팩트는, 이 세상의 진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었습니다. 교회는 특히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상식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파도 앞에서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상식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상식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만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도, 섬기는 모습도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과 이 교회가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봐가지고는 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영적인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사단이 오늘날 21세기에 교회에게 누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인 눈은 어둡게 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냥 세상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격려해주는, 그냥 세상에 묻혀가기를 원하는, 그냥 편안함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 권면이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에 들리는 가장 강력한 그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가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단적이다. 그러니까 사단적인 게 뭔가라고 할 때 뭐 영적인 사로잡힘, 귀신 들림 같은 걸로 이해를 우리가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서구권을 떠나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을 넘어서 이 서구인들은 영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찢겨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서구가 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 사단이 서구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 귀신 들림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다른 것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뭐예요? 교회 와서 취미생활해요. 교회 와서 취미생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전도회를 만들었는데 연말마다 우리 내년에 뭐 할지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전도회가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해요? 전도해야지.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려고 하면요, 프로그램 갖고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내가 만약에 품고 그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1년 내내 헌신해야 되지, 이번 달 산악회 가고 다음 달 골프 모임 갖고 그 다음 주 낚시 모임 가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 되겠습니까? 전도회를 만들었으면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의논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영혼이 마음이 막혀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분을 모임에 초청해서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도회를 만들면 전도를 해야지. 전도회를 만들었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년에 뭐 할까? 자, 1월달 뭐 할까요? 자,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전도하고는 무관하게 계획만 세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다 좋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빼고는 다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안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엎드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뭐 하겠어요? 교회가 뭐 하겠어요? 그 영국의 아주 설교자들로서는 아주 최고의 설교자로 꼽는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부임하시고 나서 이분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승마 모임, 골프 모임, 등산 모임을 다 없애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냥 공식적으로 없앴어요. 아예 못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 활동 자체를.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잘하면 되지.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배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세상의 즐거움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세상 즐거움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왜 나오는가? 취미생활 하러 오는 거예요. 취미생활. 친구 만들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모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생각과 예수님이 배제된 그 논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삶에 섬김이 없는 거죠. 헌신이 없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들을 봐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이론과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갑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안에 생각은 있고 이론은 있고 말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섬길까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마음 주시면요, 그냥 가서 해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썰 풀지 않아요. 썰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냥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 섬겨요. 연약한 교회를 내가 건강하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위에서 죽어요.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있어. 예? 생각만 있어요. 너무 냉정해요. 예. 논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눈물이 없어요. 내 손에 꾸정을 묻히는 일이 없어요. 약한 자를 안아주는 게 없어요.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상은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 말이죠.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믿음의 그 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포하셨어요. 아마 이제는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를 바라요. 보이는 것에 몰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눈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분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가진, 그분의 눈을 가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요, 이 영적 전쟁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화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3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6가지 화, 6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은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도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6가지 화 안에요. 먼저 4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42절. 이 예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모습으로 책망하셨던 것은 11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11조는 일종의 선포예요. 선포. 세상 가운데서 물질주의가, 유물주의가 판을 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11조는 선포예요.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내 정체성은 물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의 고백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드리냐면 박하, 우리 많이 박하는 잘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운향이라는 게 있네요. 또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는 허브입니다. 허브. 우리 월남쌈 드실 때 많이 넣어서 말아서 드시는 그 민트, 코리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운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약재입니다. 약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탈이 나거나 몸이 좀 약해지면 먹는 약재였습니다. 또 채소는 그 더운 중동에서 어떻게 가족들이 먹을 야채를 어떻게 다 기르겠어요. 그 텃밭에 조그맣게 그 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기르시는 분 계시죠? 깻잎 조금, 상추 조금 기르시는 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그거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월남쌈 드실 때 민트 10분의 1 그램 달아서 11조로 갖고 오는 분 계세요? 민트 21입 3분의 1쪽 이런 식으로 11조 드리는 분 계세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 대단한 거예요. 깻잎 5장 반절 이렇게 11조 드리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먹은 거에 이만큼인데 11조 드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양인데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 박수가 절로 나오는 이 감동적인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 감동과 감탄이 있는 사람들인데 집에서는 하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쓰레기를 갖다가 몰래 투척해서 내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민트와 허브에 11조를 드렸는데 집 팔고 나서 남은 것에 11조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살이는 삼키고 그 약대는 뱉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오도록 인사청탁을 합니다. 재판에서 아는 사람이나 좀 뭔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의 열심이 사회에서의 공정함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삶의 원칙과는 시민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드리기 위한 여러분 이 민트 반잎을 자르는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11조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난 나중에 10의 9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할 일 이제 다 했으니까 10의 9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10의 9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11조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그거. 11조 외에 그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도, 고통당한 자들에 대한 나눔도,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묻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는 것만큼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사랑은 알게 됩니다. 왜요?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시간이 이미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돈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갑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도 구별해서 드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11조를 드리고 난 10의 9 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일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의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6일은 내 맘대로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0의 9도 일주일 중에 다른 6일도 의무와 종교적인 그 형식과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나머지의 모습에서도 정말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화는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학자들의 라인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목사가 신학자는 아닌데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근데 성경만 붙잡고 또 앉아있지는 않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일들도,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일이 딱 사실 그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이게 뜨끔했어요. 왜냐면 제가 과테말라로 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갔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과테말라로 25살에 갔던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가 25살짜리인데 제가 중등부를 섬겼어요. 선생님들이 한 30여 분,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 좀 필요하잖아요. 부장립사님이 아주 베테랑이셨죠. 그리고 부장립사님께서 제 아내의 친구 아버지셨어요. 근데 교회에만 가면 이분이 저를 향해서 언제나 거의 90도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그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분은 90도 하는데 나는 한 120도 정도 그냥 하고 말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총무집사님도 저보다 한 10살 정도, 띠동갑 정도 위셨는데,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집사님 저희 이번에 전도집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플랜을 다 짜오세요. 집사님 이거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해다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게 예수님 제자의 삶이 맞나?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노예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 아버지 뻘 되는 분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 왜 매주마다 이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인사를 하시지? 그게 저에게 어느 순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충격. 저는 인사받으려고 사역을 시작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뭔가를 말해서 그분들을 일시키려고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일이 없는데, 저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순종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문안받는 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문안받는 게 아니다. 나는 바닥에서 굴러야 된다. 흙 속에 살아야 된다. 사람들을 서브하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야지. 내 나이에 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복음 안에 서는 내 삶을 가로먹는 것이다. 그래서 주저없이 떠났어요. 주저없이.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문안받는 거 좋아했을까? 아마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이분들의 삶이나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고결함과 그 구별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자리로 이분들을 모시고 싶었겠죠. 또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버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까지 저 높은 자리를 원합니까? 회당에서까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회당에서도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곳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내가 내려가야죠. 회당에서 내가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들은 회당에서조차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자신의 의자를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뛰는 곳에 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에서도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카트 밀고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거기 위아래가 다 똑같이 필요한 거 사러 온 건데 다 이웃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튀고 싶어 했습니다. 이 6가지 화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이마에 그 말씀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검은색 통 있잖아요. 이거를 점점,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크게. 나중에는 박스를 하냐면 이게 이 사람 말씀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말씀에 헌신됐나 보다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게 박스를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보면 옷 망토 같은 끝에 실이 이렇게 내밀게 했어요. 실이. 근데 그 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을 그냥 적당히 규정이 다 있어요. 몇 센치 하라고. 근데 이거를 점점 화려하고 길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따갖고 다니고, 누가 봐도 이마에는 박스 하나 올리고 다니고 이 등에는 주렁주렁 새끼과 가지고 막 매달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인 줄 아는 그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모습이죠. 여러분, 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할까요? 사실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답은 심플합니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속이 비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자꾸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세상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세상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위아래 별로 없어요. 강단 위에다가 의자 같은 걸 그래서 일부러 안 놨어요. 저도 그냥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려고. 제가 일부러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타이 안 메고 오시는데 저 혼자 타이 메고 있으면 나 목사다 아니에요. 나 목사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 one of them입니다. one of them. one of us.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인 거고, 맡겨주신 사역이 공동체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인 거지, 저 여러분들에게 형제예요. 형제.
외할이 없습니다. 예. 바깥에서 저를 소개하실 때 그냥 형제라고 소개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누가 오신다고 그래서 소개 안 해드려요. 잘 방문자 카드 안 내시면 유명한 분들 와도 소개 안 해드려요. 예. 왜 소개 안 하냐고 안 해드립니다. 그냥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도 청소도 구별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합니다. 예.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소리를 낸다고,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특별한 자리에 앉는다고 당신이 더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비난 마음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스러워져요, 삶이. 그죠? 예수님 만나면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내 힘이 빠져요.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 모습 아닌데 막 억지로 막 그 모습으로 나를 막 낑겨 넣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로 살죠, 나로. 예? 나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좀 삶의 편안함들을 저희들 관계 안에서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저께인가요? 예, 제가 순모임 한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한 자매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미용실을 경영하고 계셨는가? 모르겠네. 예,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계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저 사람들이 목사라면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 목사님들이 목소리도 다르게 내고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와서 머리 해야 되고 더 좋은 명품은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최고 타령, 명품 타령, 존경받는 타령. 여러분, 자기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더 역겹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 그 모습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아닌 사람은 무엇이 아닌 취급을 받을 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아닌 취급을 받으면 기분 나쁜데 예수님이 무엇이 아닌 취급을 받으면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이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종은 기분 나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빠야죠. 저는 우리 목자회에서 같이 직분자를 세우려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다음 교회는 목사 혼자 다 해먹으려고 직분자 안 세우냐고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 세워야죠. 왜 안 세워요? 예.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걸 좀 깨기 위해서 형제자매로 좀 사는 시간을 오래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직분자를 왜 안 세워요? 장로교회인데 당연히 세워야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 직분을 사회로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는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인격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교회 직분은 그냥 교회에 섬기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서 굴러라고 준 이름. 교회 직분 가지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서도 자꾸 교회 직분 부르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밖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무엇이든 파워가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프로퍼티를 갖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교회 안으로 그걸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약자가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 있는 곳. 세상의 강자가 얼마든지 내가 약자임을 주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이중적인 것. 자,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아마 이 문장의 원본은 오랜만에 나오네요, 우리 김원모 원장님. 이 문장의 원본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일 거예요. 23장 27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똑같이 무덤이 나오는데 언어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평토장한 무덤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회칠한 무덤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매장 방식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 암석을 파서 만들었어요. 잘 약한 벼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매장을 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토장은 로마의 매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 뭔지를 모르는 로마인들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들의 매장 방식인 평토장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면 회칠한 무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정확하게 묘사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접하거나 시신이 부패해서 썩은 뼈나 그것들을 이렇게 만지거나 보거나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에 참여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뭐 6월절이라든가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몇만 명의 순례객들이 로마 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다 거기가 거기 같은데 어디가 무덤이고 어디가 벽인지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규정을 만들었어요. 6월절 각 절기의 일정 기간 전에 그 무덤 앞에다가 회를 발랐습니다. 하얀색 이 석회석 같은 거를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이 석회석이 햇빛을 받으면 대리석의 햇빛을 받는 것처럼 눈부실 정도로 밝게 빛이 났어요.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깻잎 반쪽까지 자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그 눈이 부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보면 공포예요. 공포, 끔찍합니다.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이 아니라 빛나는 햇빛을 받으면 광이 나는 눈부신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가진 외모와 그 사람이 꾸민 것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화려한 옷과 그 사람이 달고 있는 수많은 훈장들과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진짜 속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외모에 좀 중독된 사회입니다. 외모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대변한다고 믿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외형이 나의 내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해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쓴 시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깃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양과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세련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때로 동물보다 더 거친 본성들이, 악함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련됨으로, 그 말과 그 옷으로 나를 감춰놓고 있지만 내 안에는 탐욕과 잔인함과 염려와 악함과 사나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이기적이에요. 역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의 어디가 밝은 곳이고 어디가 어두운 것인지, 어디가 그늘이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예수님의 빛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역함을, 그 잔인함을, 그 이기적인 마음을, 그 두려움을, 그 염려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만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환한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드렸는가? 왜 정의와 공의는, 그분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데 왜 깻잎 반절까지 자르는 그 열심으로 민트 반쪽을 자르는 그 헌신을 했는가? 왜 그렇게 그들이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는가? 왜 그렇게 그들이 겉으로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속은 여전히 썩어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어. 믿음 생활을 왜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1조를 왜 드렸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서 드렸어요. 종교적인 영역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 경문을 왜 그렇게 크게 하고 옷수를 왜 그렇게 크게 하고 높은 데 앉고 인사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경건은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의 이유가 되고, 사람들이 내 헌신의 이유가 되고, 사람들이 내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 말하는 인간의 죄를 서술한 사도 바울이 참고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남으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들 앞에 살아가면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빛이 나도 결국은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23장 24절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활동에는 몰두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그 사역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알아야 하는 그것들을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마음의 어두움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 감사한 게 화는 6개를 말씀하셨는데 복은 8개를 말씀하셨어요. 팔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4절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깊은 뿌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앞에 직면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오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그 어두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굶주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견딜 수 없는 그 도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울어요. 애통해요. 왜요?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역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 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어두운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재현을 어떻게 합니까? 이재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위로가 뭔지를 몰라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의 절망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조금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이중인격을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끝없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그 거룩한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거짓 경건과 진짜 경건의 차이는 뭐예요? 거짓 경건은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내가 인사를 받지 못해도, 내가 구정물에 손을 담그더라도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가슴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면 족한 것입니다. 나를 오늘도 채우고 계시는 그분의 성령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인정과 존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면 악취입니다. 악취. 쓰레기입니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어두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가서 그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의 온 존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의 충만함이, 그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밝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중인격의 거짓된 선행에 포장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박수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그분의 빛의 자녀들, 그분의 생명의 자녀들, 그분 앞에 오늘도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